는 이 대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모습에 그 법칙들에 감사하며 또 그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시인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윗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시각이 다윗이 가지고 있거든요. 19편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또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두 가지 종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말씀 계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밝혀 드러내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드러내신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 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만 우리의 시각이 열려 있으면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의 발자취라, 지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손에 지문이 다 묻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심히 위대하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여러분 이 빛, 하늘이 나옵니다. 특별히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생명체가 다 빛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입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표현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빛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 빛은 생명을 주고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겨울에 이제 물러가는 것 같죠? 봄에 생명력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래서 조그만 여러분 들에 나가 보면 이 파릇파릇한 이제 그 꽃들이, 풀들이, 나뭇잎들이 다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은 빛을 입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오존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존층은 이 빛들 가운데 자위선, 우리에게 해로운 인간의 만물에게 해로운 자위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치시지 않았다면, 하늘을 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런 가시광선을 받아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질병들을 유발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쳐주셨어요. 오존층을 착 쳐주셔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시광선들은 다 차단을 시켜주고 막아주고 필터링처럼 걸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또 우리가 건강하게 또 동식물이 또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날과 같으면 정말 이 지구의 그 대기가스의 오염으로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물들, 그러한 오양들, 그러한 또 우리의 피부에 그대로 닿기 때문에 우리가 암의 발생률이 현대에 와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문명이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재
체험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본문에 3절에 5절에도 보면은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을 삼아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거대한 구름층을 이루고 바람에 떠다니는 구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수레를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죠. 서늘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비를 또 뿌리게 되죠. 그래서 온 땅에 비가 또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람, 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생명력이 존재하겠습니까? 최근 과학자들이 하루살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꼭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한 3일 정도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생애이기 때문에 마치 하루처럼 묘사를 했다가 하루살이라고 붙였는데 짧은 인생, 그렇죠? 인생이 아니죠. 짧은 삶이죠. 3일 동안 사는데 정말 하루살이의 입장에서는 이 3일이 그들의 삶의 전체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하루나 3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짝짓기라고 합니다. 하루살이도 짝짓기를 힘겹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을 낳은 후에 죽게 되는데 짝짓기하고 알을 낳고 죽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하루나 아니면 아무리 많이 살아도 3일을 사는 이 하루살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또 성취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번성하라. 모든 생물아 번성하라. 이것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다 맛보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과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우리는 망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아시아 쪽에서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나무의 높이는요, 25m에서 40m까지 큰 건 그렇대요. 하늘을 향해 크게 뻗어 있는데, 한 나무에 거의 200개 정도의 두리안 과실이 열린다고 그래요. 저도 이 두리안을 이 마켓에서 이렇게 보고, 또, 그걸 실제로 먹어도 봤습니다만, 과일의 냄새는 너무 지독해요. 그런데 그 맛은요, 그 뒷끝이 얼마나 향기로운지요. 그래서 과일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과일은 어찌 보면 상당히 커요. 무게가 1kg에서 8kg까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껍질은 뾰족한 큰 가시로 쫙 덮여 있어요. 워낙 단단하고 망치와 끌 같은 것으로 부숴야 부서질 정도로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가시돌기로 온몸을 이렇게 휘감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밑에서 머리에 부닥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뇌진탕을 일으키고 죽을 정도로 두리안이라는 이 과실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면 이걸 그런데 과실을 올라가서 따는 게 아니라 주로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리안에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두리안이라는 이 과실은 주로 낮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밤중에 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또 창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떨어지고 낮에 가서 그것을 수확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두리안 나무 밑에서는 한밤에, 밤중에 사랑을 속삭이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건 떨어지면 죽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녁에 떨어지도록. 네. 어쩌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햇빛을 받으면서 줄기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밤의 이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주의 만물의 법칙들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러므로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들을 다 우리에게 마음들을 보여줬다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것을 날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과 동시에 제2의 성경인 자연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고 그 지문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또 자연과 동화되는 삶으로, 또 자연을 보호하는 삶으로, 자연을 잘 관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이하에 쭉 보면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너무 재미나는 것이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저는 바닷가를 가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이, 만약에 이 바닷물이 꼭 때가 되면 이게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넘치면 어떻게, 샌드에고도 뭐 바닷가니까 넘쳐버리면 살 수 있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달과 지구의 이 정말 인력을 통해서, 당기는 힘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드러나, 이것을 제1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우주 만물에 두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법, 이것을 제1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파스칼의 원리니, 파스칼이 발견을 하고, 만유인력 뉴턴이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제1의 법칙을 발견한 것을 제2의 법칙이라고 사실은 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을 다 보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세요. 짐승들도요, 먹을 수 있는 풀들을 다 자라게 빛과 여러분 물을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누가 과학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물 뿌려주나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바다에 대해 광대한 바다 같지만 그 바다 속에 사는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플랭크톤까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다 존재하도록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에게는 여러분 포도주를 생산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도 여기 15절에 보면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만물이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송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벌써 봄이 되니까 꽃들이요,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많이들 활짝활짝들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들꽃을 가서 보면 아주 정말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시기들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왜 주셔요? 우리 보러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향목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도 나뭇가지 학이나 다른 새들의 둥지를 틀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도록 바위에 산에 산양과 너구리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또 굴도 마련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또 그 신비로운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고 그를 성축하고 노래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연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을 지금도 구속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먼저, 자연의 일부인 우리의 자신이 먼저 구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속시키는, 복음을 통해서 구속시키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구속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 영혼이 먼저 구속되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먼저 구속돼야 돼요. 죄로부터 씻어지는 걸 구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내 심령이 더러워져서는 아무리 자연이 깨끗해도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이 아침에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고 정말 우주의 만물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을 노래하는